입니다.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 이제 토요일, 주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고 잘 마쳤습니다. 이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궁금하시지요? 제가 잠깐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잠깐 볼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반짝반짝 내 마음 가득가득 하나님 의지하는 반짝반짝 내 믿음 가득가득가득 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약속 믿고 고고 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능력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반짝반짝 내 마음 가득가득 하나님 의지하는 반짝반짝 내 믿음 가득가득가득 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약속 믿고 고고 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능력 믿고 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약속 믿고 고고 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능력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반짝반짝 내 마음 가득가득 아이들이 참 예쁘고 귀엽죠? 이렇게 작고 어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잘 알아들을까 궁금하죠? 사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요, 지식으로 말씀을 알아듣기보다는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율동 찬양을 하면서 또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오감 활동을 통해서 예배 환경 자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배의 정서, 또 기도의 정서, 또 말씀의 정서를 받아들이므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화부 예배에서 예배를 드렸던 아이들이 자라고 또 유치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로 올라가므로 점차 하나님에 대하여 또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서 차츰차츰 천천히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겠죠. 그 처음의 시작이 바로 영화부입니다. 그래서 영화부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아이들이 너무나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데려다 주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곳이 영화부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우리 아이들을 예배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화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이번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였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그쵸. 저도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네 가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절에서 떠나야 할 대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요, 안정과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란 어려운 아마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인 것이죠.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조건이 먼저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야 주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축복은요, 원문에서 보면 5개의 1인칭 선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 선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누릴 축복은요,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복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축복하십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보면 이 축복은 매우 큰 것이고 중요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미래를 바라보며 요구하는 믿음의 투자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 자식과 재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이 먼저 선언되었기에 이 복은 재물의 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많은 재물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명예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서 세상에 두루 퍼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복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축복인데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단순히 개인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 개인의 소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결정을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라고 나이를 밝힙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가 아브라함 나이 100세임을 고려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 세월이 그렇게 짧지 않은 기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좋은 일도 겪을 것이고 또 고난과 어려움도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분,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려운 고난의 시간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롯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올린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좀 잘못 올린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요, 많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성경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죠. 또 요셉도 어린 나이에 팔려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많은 시간들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냈으며 또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아브라함 또한 수십 년을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의심도 하고 또 시행착오도 겪게 됩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생기지 않자 최후의 수단인 종을 양자로 삼아서 대를 이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체념한 것 같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종인 이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줄 것인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이 섞인 탄식의 말을 듣고 엘리에셀은 결코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져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있음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다르게 생각한 것이죠.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또 우리의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음도 편하고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며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이를 의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한 평가를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별을 보여주며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6절에 쓰여져 있는 이 믿는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지속하다, 기대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부를 떠나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해온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 또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인간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을 보면요, 와, 저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인간이? 이렇게 막 놀라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자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믿는 우리 신자들이 놓치는 것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때로는 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이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사라의 몸이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17장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거의 포기한 상태였던 것이죠. 사라 또한 자신이 이제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말에 비웃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인간이 완전히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제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라가 믿지 못해 비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1년 안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또 인간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불신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한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 또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단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때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사역할 시기를 기다리며 예수님도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사역의 때도 준비하시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과 나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살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라가 자신과 남편을 바라보며 나도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며 낙심한 것은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유한함은 좌절하고 또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시편 42편 5절에는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능력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다산을 축복으로 주신 그 신들은요 그 축복의 일부인 사람을 산채로 제물로 요구할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산 사람을 번제로 바침으로 지속적인 축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아이 번제를 비난하는 것을 보면 주변 나라들에서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지역의 신들처럼 인간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인간 번제를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번제를 받으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구를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 번제를 받으실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이삭을 요구하신 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시험이라고는 하나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의 의지이자 인생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사실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는 친척들을 떠나서 가나안의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이삭이 나그네 같은 자기 인생의 위안이고 보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들이기에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또한 수행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또 하나님 자리에 다른 무엇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삭을 바치라는 것 같은 큰 시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실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조차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 계신가요? 저도 제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면서 아무런 반응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리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의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며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들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인내와 결단, 의지가 요구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또 무엇이 더 좋은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기다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